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 우격다짐이 아니다, 순종 우격다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순종해야 함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생명교회쯤 되셨다면 더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순종이 더 완벽해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순종하자고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는 올라와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순종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은 영역이 순종의 영역이어야 하는데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순종 어떠셔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제 우격다짐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순종하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순종해야지 이렇게 이제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갔다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요? 아니면 또 어김없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도와주세요. 네. 어김없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존재를 보게 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우격다짐 아니면 결심해서 이제 순종을 시작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순종은 결코 우격다짐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우격다짐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할수록 순종을 더 해야 되고 내 삶에 더 많은 영역들에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야 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고 왜 이렇게 순종이 되지 않는 나인가? 왜 이렇게 순종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인가? 왜 이렇게 순종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 우리 내 존재를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좀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셔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고 아시죠? 그것을 지으신 분이 설립한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에 가니까 선생님 교탁 위에 이만한 책들이 막 쌓여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수학의 정석 원. 여러분 수학의 정석 2도 있는 거 아시죠? 원, 2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있는 것도 아셔요? 심화 과정이 있어요. 수학의 정석 심화 해가지고 이 책 3권하고 해설집이 또 따로 있어요. 6권이 있어요. 6권이. 입학식에 딱 끝나고 교실에 갔더니 선생님 책상에 그 6권씩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학생 수에 맞게. 뭐 이사장님이 수학의 정석을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 책 딱 첫 페이지를 열면 김성열 군,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삽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딱 해가지고 6권 책에 사인이 다 돼 있어요. 그게 학교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제 학교를 설립한 그 설립자가 수학의 정석을 지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무엇의 진심이겠어요? 수학의 진심이에요. 아우 지독지독하게 하여튼 수학 공부를 시켜요.
심지어는 그 학교 교내에서 하는 그런 경시 대회가 있어요. 경시 대회. 그 경시 대회에 나온 문제가 뭐라고 하죠? 뭐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그 뭐라고 해요? 막 훈련하는 문제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학생들이 이 수학 공부에는 하여튼 진심으로 막 해요. 막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독하게 학교에서는 지독하게 그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고 또 대학교는 가야 되겠으니까 내가 살아남을 정도만 하는 거지 내가 수학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때 왜 이렇게 수학이 싫었나,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려웠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의 문제였어요. 어떤 마음의 문제였냐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오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저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다른 것으로 나와요. 근데 결과를 이렇게 채점해보면 이제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받아볼 때마다, 수학 책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답이 없어. 정답을 나는 못 찾아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수학에 진심인 학교를 3년 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로하는 건 찬양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기 기독교 중창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찬양으로 마음을 막 달래고, 그리고 다시 교실에 가면 막 답답하고, 이제 이 시간을 이제 3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끔씩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이가 저와 똑같이 답이 없는 거예요. 수학 문제에. 풀긴 풀었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수학은 결국 답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못 풀겠는 문제도 결국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차근차근 풀면 된다. 차근차근. 저희 큰애가 이제 지난주에 시험을 봤거든요. 수학을 2개 틀렸대요. 다 아는 문제인데 이제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틀렸어? 물어봤더니 이제 곱하기 문제를 A는 무엇이다라는 답이 나왔는데 거기에 2A는 얼마인가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이제 수학은 우리 되니까 이제 곱하기 2를 안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면 결국 답이 있어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 마음으로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이때 내가 그 수학 공부를 했다면, 안 됐으니까 감사하게 이 모습으로 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공식들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풀이 과정을 사람들이 만들었지? 그래서 제가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그만뒀어요.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그냥 마음이 변했다는 것만 이제 감사하고 이제 지내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영역,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중에 이 순종이 마치 이런 답이 없는 수학 문제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답이 있다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순종에 답이 있다라는 것, 그 소망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오해 때문이거든요. 오해.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 이제 우리는 순종으로 갑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셔요? 1번 기쁘다, 2번 즐겁다, 3번 감사하다, 4번 감격스럽다, 5번 내 목숨을 바치겠다.
없잖아요. 여기는 답이. 답답하잖아요. 순종하자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고. 이것이 순종의 오해 때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의 오해가 풀려 와, 순종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구나. 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와, 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와, 순종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 시작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요, 우격다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무슨 문제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순종을 우격다짐으로 해보지만 결국 중간에 포기해요. 중간에 지쳐서 그만둬요. 이것이 우리의 패턴이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에서 한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은 삶 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앙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 분쟁이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생이 펼쳐진 것일까?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 것일까? 잠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술에 잠긴 사람이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문제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술을 구하러 다니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취해 있다, 이게 이제 술에 빠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술에 퐁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돼요. 맞죠? 술을 끊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술을 끊는 것. 그러니까 술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술에 빠져 있지 말고, 그래야 이 삶에 이제 정돈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잠언은 그렇게 술을 끊는 1차적인 문제를 답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술 취한 사람,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의 원래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술을 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실제 이 사람의 문제는 마음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려도 아프지 않고 정신없는 중에 내가 깰까봐 두려워서 뭘 구해요? 술을 다시 찾겠다라는 마음을 고쳐 먹지 않는 한, 내가 술 끊어야지 아무리 다짐해봤자,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해서 집에 있는 술을 다 쓰레기통에 하수구에 버려봤자 다시 술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순종해 보겠다, 나 순종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한 거 나 지키면서 살 거야 라고 순종을 시작해 보지만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지 않고 결국엔 지쳐 꼬꾸라지는 이유,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은 그 이유가 마음의 문제에 있단다. 삶에 이런저런 문제 있지, 그 문제의 원인은, 그 문제는 실제 우리 마음에
자세,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태도 때문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조금 과격하게 여러분 말씀드려도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우리 애쓰고 시도해 보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도대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도대체 내 삶 속에 순종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진행되지 않아. 성경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실제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셔요? 우리가 순종하기 원한다고 해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은 마음,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순종의 마음이 없다. 이것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순종 없는 내 마음, 순종해야지라고 입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에 가 있어야만 하는가? 성경은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나에게 없는 그 마음 나에게 두어야 한다. 주님께 가 있지 않는 마음 주님께 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러면 순종도 된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가 있는 마음이어야만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격다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순종할 수 있지요. 근데 반드시 결과는 실패해요. 순종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은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아합이 뽑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고 또 활동을 했으니 쉽지는 않았겠지요.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이제 여왕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 그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을 가지고 와요.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이세벨이 섬기는 그 신을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온 땅에 온 민족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온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이제 그런 시스템, 신정 통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세워지고 그 왕이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데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셔요.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이 그 땅에 임하게 하셔서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상태, 지경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난리겠죠. 우리도
뭐 수도가 한 며칠만 끊겨도 이제 막 불편한 거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온 땅에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마실 물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막 아우성일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너 그리 시냇가로 가. 그릿이라는 동네에 시냇가가 있어.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곳에 갔더니 실제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가뭄이라 이제 물이 막 말라가고 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물만 먹고 살아요? 이제 떡과 고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셔요. 이제 그것이 우리 1장부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를 가뭄의 땅에서 그리 시냇가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불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 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 있잖아요. 감정. 이거는 이제 대단한 믿음의 경험이잖아요. 아침마다 까마귀가 고기를 떡을 물어다 주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제 아합이 왕이었으니까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고 그 의미 중에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통의 왕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추진하면 온 나라가 따라갈 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그리시네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더 세네. 이해되세요?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운영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합에게 있어요. 아합이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아합 왕도 그 왕이 그 땅에 비 한 방울, 안개 한 방울 내릴 수 없었어요. 누가 막으셔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숨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가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와, 하나님 놀랍다. 와, 우리 하나님 온 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맞네. 그 믿음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온 땅에 가뭄이 극심하니까 자기가 마셨던 그 그리 시냇가도 이제 말라가기 시작해요. 말라가기 시작해서 좀 뭐 염려하지 않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부르셔요. 엘리야야, 너 사르밧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과부가 한 명 있을 건데 그 과부를 만나면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거 줄 거야. 여러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길로 피할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 막 미쳐요.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나는 시냇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어요. 시냇물이 끊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땅으로 가래요. 그곳에 만나면 너에게 먹을 음식을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감탄하고 못 살아요. 감탄하지 않고 못 살아요. 지금 이제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이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를 만나 물과 떡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과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떡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과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랑 저랑 어떤 집사님을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오거라 이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집사님 뭐 이렇게 막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감동도 주셨는데 집사님 저희 밥 사주세요.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 수 없는 미소를 싹 지으면서 그 집사님이 알겠어요, 목사님. 제 수중에 10,000원 한 장이 있었는데 이걸로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확 죽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한테? 상상해 보자고요. 10,000원 한 장이 있어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늘 저녁에 애들하고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그냥 확 죽어버리자. 뭐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밥을 사달라고 했으니 여러분 저희들이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목사님이 만약에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집사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누군가가 제3자가 들었다면 여러분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맞죠? 목사들이 자기들 배부르자고 10,000원짜리 한 장 있고 삶을 끝내려고 하는 집사에게 뭐 밥 사달라고? 그래도 사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식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예요? 아니면 그래도 가지고 와요? 그래요. 그래도 가지고 와요? 이래요. 여러분 과부가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눈치가 없어도 이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아프구나, 큰 위기에 있구나 몰랐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알았어요. 의식했어요. 인식했어요. 이 과부의 상태, 이 과부의 삶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떡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에 순종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을 때에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어야 돼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선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내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순종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고 장로고 뭐 목사여서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꾸역꾸역 하는 정도라면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순종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경험했어요? 시냇가에서 자기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까마귀까지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합 왕,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만드는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하다고. 내가 속도 없이 그런 얘기 했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먼저에 좀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리숀이라는 단어예요. 리숀이라는 단어의 뜻은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과부의 상황이, 과부가 처한 현실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먼저는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자기를 돌보셨던 하나님, 그 실제 아합의 강력한 왕권보다도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였어요. 아멘. 그 권위 앞에서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지금 이 과부의 상태가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떡 가지고 오라고. 왜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14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권위 앞에서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상황은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거 내 전 재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또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을 생각을 하던 과부가 이제 자기한테 떡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 정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뭘 만들어 와요? 떡을 만들어 와요.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또 따르고 순종해요. 15절에 말대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이 과부가 따릅니다. 여기도 한번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말대로. 여러분, 이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아봤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지금 내 사정 좀 봐달라고, 이 사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좀 나를 보살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불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알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말에 이 과부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이 과부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요?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여러분, 이것으로 떡 만들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먹는다고 한들 그 배부름이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떡을 만들어 먹고 반나절을 더 살든지 반나절을 일찍 죽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떡, 이거 소중해, 나 이거 먹고 반나절 더 살 거야, 이 계산이 없었다고요. 이것이 있든 없든 이 과부의 계산은 이미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뭐 더 주니까 와, 뭐 어떻게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런 계산이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왜 사르밧 땅으로 가서 왜 그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땅의 과부가 이 과부 혼자였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과부가 오직 이 과부였기 때문에 이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과부와도 같이 어렵고 소위 막장이라고 말하는 그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르밧 땅에도 얼마든지 이 과부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과부였을까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것으로 몇 배를 더 불리지? 이것으로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시키지? 이것을 어떻게 기회를 삼아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라는 계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계산이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 과부의 상태는 절망이잖아요. 이제 오늘 밤이 이 사람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계산이 끝난 그 과부를 선택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이 막무가내고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는 계산이 끝난 사람에게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순종이 열매 맺지 못하지? 라는 답 이제 아시겠지요? 이 계산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거든요. 이 계산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삶의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 그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이 없어서 애쓰셨잖아요. 답을 찾느라. 중요한 선택 앞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막 구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찾아지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이 그 열심이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던가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문제였어요? 내 뜻이 살아서 문제였어요?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계산기는 여전히 여러분의 계산기는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에 지금 처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내가 두드리는 계산기는 언제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일 때에만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림을. 만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점 계산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계산기를 두드려도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답을,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집어넣어도,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 복잡한 수학 공식을 집어넣어도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실제 꼭 경험하자고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끝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 한 움큼의 가루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고작 나 이 삶을 그냥 끝내고 싶어라는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계산을 끝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계산기 하나님으로 결론되고 하나님으로 답 나오는 계산기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 순종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유,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진단하고 계셔요. 바로 순종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순종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지요? 지금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십자가에서만. 도대체 순종이 자연스럽지 않은 나 어떻게? 십자가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합리할 것 같아 보이는 나 어떻게?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맞는 가장 빠른 방법 혹시 아셔요? 우리 중에서 비를 맞는 사람 1등에게 무슨 선물 주겠습니다 하면 그 1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비를 맞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맞죠?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실제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 사랑이 틀림없이 있는 곳으로 내가 뛰어가면 돼요. 차 타고 가면 되고 비행기 타면 더 빠르고.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여러분, 114 잘 하고 계셔요? 알아요. 저희도 자꾸 하자고 얘기해도 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삶의 이런저런 계산기들 속에 하나님으로 결론 맺었다면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거든요. 그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이 권위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최고의 권위야라고 하면 여러분, 돈 벌지 말라고 해도 벌어요. 맞죠? 잠 좀 자, 건강 좀 챙기면서 좀 벌어라고 하면 잠 줄여가면서 번다니까요. 실제 돈이 권위일 때 나타나는 그 순종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보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찔리셔요? 여러분, 마음 무거우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힌다면, 나는 그러지 않는 존재인데, 나는 도대체 이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지금 순종할 마음이 없네? 나에게 권위가 없네? 계산기를 두드려서 여전히 내가 아니라 다른 답을 내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없는 걸로 해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51편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그러지 않은 존재인데 여전히 나의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상하고 통회하고 깨어진 것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턱 막힌 것 같다라면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하고 깨어졌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산산조각 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산산조각 난 것을 어디에다 써요? 무엇으로 써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달려가셔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어떤 상태인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난 것이 나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어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연약하고 또 연약한 나,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라는 사람만 어디로?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요.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제 나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산산조각이다. 쓰레기로 분리수거할 수밖에 없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될 때에만 우격다짐이 아니라 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서십시오.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서십시오. 무엇을 결정하는 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나 그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향해 서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나의 결론됨을 경험한 그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십자가 정말 실감나기를 원해요.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꼭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아요.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랑 꼭 실제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꼭 경험해야 될 터인데 내 마음이 또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주님 내 시선을 붙잡아 주셔서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합이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어도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다니까요. 이슬 한 방울 내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린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결론 맺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복종에는 자유가 있고 반항에는 속박이 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 거기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면 온갖 세상의 갈고리에 꿰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실제되는 은혜에 있어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 꼭 확인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답 없는 계산 멈춥시다. 아무리 좋은 계산기로 두드려봤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계산기는 고장난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계산을 하나님으로 결론 맺어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 순종하려고 하지만 또 안 될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 꼭 확인하자고, 경험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말해도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둔 십자가 현실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던 엘리야가 처음으로 주님을 마주했던 일이, 삶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손에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던 과부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현실되게 하셔서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실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김없이 연약한 나를 보게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내 마음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로 향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의 순종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격다짐하듯이 했던 순종이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이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하기 원하는 생각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내 마음 날마다 주님께 가 있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는 새생명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실제 서 있는 사람의 행동이고 모든 계산을 하나님으로 결론 맺은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확인되고 경험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무지 순종을 기뻐하지 않는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꼭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실제되어 우격다짐이 아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기쁨에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복음과 십자가 사랑 흘러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태초로부터 변하지 않으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현실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십자가에서만 내 마음이 새로워져 우격다짐의 순종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